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같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주일이 지난 또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 그간 반역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모든 삶,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어 주사 그들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로 8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언제 오나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세하고 극진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다리실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기는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의문이 든다면, 때로는 그런 의심이 든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 한 분을 이렇게 돌보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화가 나서 들어오는 그분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교라고, 나는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으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박대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또 지인의 부탁이고 또 그분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묵묵하게 그가 할 일만 하고 얼른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서 또 자기가 할 일만 묵묵히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살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내 방에 오지 말라고. 나 혼자 있고 싶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가 할 일만 묵묵히 하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겁니다. 저기요, 내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죠. 난 너무너무 괴로운데 왜 자꾸 내 방에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이런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냥 이 호스피스 사역을 담당하는 분이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어렵게 입을 열어 말을 건넸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요, 오직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표정에 점점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살면서 처음 그런 말을 들어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당신의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곧 하나님을 마음 깊은 가운데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어느덧 그 방에는요, 고성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잔잔한 찬양 소리, 그 두 여인의 깔깔대며 웃는 소리, 은혜를 나누는 소리, 성경을 물어보고 답해주는 소리,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이 여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잠깐의 영향력은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과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말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확신이 현실의 고난, 내 앞에 놓여있는 지금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는 활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길, 정직한 하나님의 길로 다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의인은 정말 정직한 길, 의의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 마음 자체에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교회가 정말로 그들에게 무언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일까요? 아니요. 그 손가락질 가운데에는 굉장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길을 걷다 보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도록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들어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유소에서 차가 한 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가고 있으니 저 차가 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차가 차선을 따라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나와서 아마 맨 1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싶었나 봐요. 90도로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클락션을 누르며 브레이크를 밟아서 간신히 피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욱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렸어요. 뭐라고 하려고. 아니,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려고 창문을 내리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시에 할아버지니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저분 우리 교인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창문을 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 잠깐 짧은 순간에 자꾸 무너지게 되고 깨지게 되는 것, 그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발부둥 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평탄만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평탄만 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때 이겨도 내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때도 써보고, 하나님이 그 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한테 또 기쁨의 눈물도 흘려보고 감사의 찬양도 올려보고, 그럴 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은 왜 그런 어려움이 없나고요? 있습니다. 단지 나하고만 다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시험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그 아등바등하는 그 발버둥침이 없다면 신앙은 팥없는 팥빵과 같이 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난도 따르고 고생도 따르고 환난도 따를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래봐야 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어, 그래도 나는 힘들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포기하고 계실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누군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좌절 앞에, 고난 앞에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힘을 내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스카이 다이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카이 다이빙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궁금해서 막 여러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스카이 다이빙을 처음에 시작하면 딱 3가지를 알려준답니다. 첫 번째, 떨어질 때 낙하산을 펼 수 있는 줄을 당기세요. 뭘 당기라고요? 낙하산을 펴는 줄을 당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줄이 작동하지 않으면 비상줄을 당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낙하산 펴는 줄도 작동하지 않고 이 비상줄을 당겨도 낙하산이 작동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강할 때 기압 고도계에 의해서 낙하산은 자동으로 펴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답니다. 물론 믿음이 없다면 고도계도 고장났으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넓고 푸른 하늘로 뛰어내린 후 곧바로 줄을 당겨서 낙하산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착지하는 거예요. 낙하산이 작동하지 않는다, 비상줄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도 낙하산이 작동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낙하산을 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저기요, 누구 없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홀로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 보니 어둠이 시륵같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 깜깜한 밤 이 사람은 이 나뭇가지 하나 의지해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그 캄캄한 하늘에서 호련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저기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한 번 더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이 사람 듣지 않고 밤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멀리에서 동이 터오면서 이 남자가 생각합니다. 이젠 틀렸구나. 손을 놓아야지 하고 손을 놓았는데 바로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뭡니까?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거의 닿을 때쯤에 이 나뭇가지를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너무나도 보시고 힘들까봐 얘기한 거예요. 야, 그 손 놔, 너 다 내려왔어. 그러나 이 남자는 보이지 않는 그 바닥에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나 자기가 포기하고 손을 놓으니 어떻게 됐던 겁니까? 발이 금방 땅에 콩 하고 닿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도 극복하게 하시고 좌절도 상처도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로 걷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한 주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에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로 귀하고 복된 주의로 아버지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의 자리에서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거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